차렷 인사.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오늘이 벌써 3일째인데 3일 동안 계속 보니까는 매일 뵙고 싶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셨을 텐데 혹시 인사 못 나누신 분 잠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온 저희 각 사람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역사 가운데 각 사람의 죄를 보시고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들 알고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죄 사함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셨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일이,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 땅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 특별히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어제 조금씩 이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도 마음에 믿어져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정말 나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우주 만물은 다 만드셨는데 나는 안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과 나와는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면 그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배잖아요. 10달 동안. 그럼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빠랑 같이. 젖병도 준비하고 뭐 기저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하냐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살기를 바래요. 건강하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비도 만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자라면서 보니까는 아, 하늘도 있고 해도 있고 다 있구나. 그걸 이제 점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욥기 10장 말씀에 보면 욥기는 욥이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욥이란 사람은 35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욥, 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욥 너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욥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욥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분명한 것은 이 욥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눈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나는 것이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불과 얼마 전, 그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기억이 나겠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처음에 우유가 쏟아지는 것처럼, 젖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으셨고, 그 다음에 젖을 엉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죽과 살을 만드셨고, 뼈와 힘줄을 만드셨고, 어떤 순서대로 나를 만드셨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 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담기 위해서는 물병이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욥에게도 영혼을 주셨는데 육체를 먼저 만들고 그 육체 속에다가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를 자세하게 찍을 수 있어요.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이, 이게 수많은 정자들입니다.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데, 처음에 수정이 될 때 이 젖이 엉기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제 수정이 돼요. 60시간 동안 매번 촬영한 모습인데 수정된 지 5일 이후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리도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수정 후 5일 된 모습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가죽과 살이 생기고 팔이 생깁니다. 처음에 팔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제 손가락 모습이 보이는데, 이 손가락이 다 붙어 있잖아요. 물갈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6주 됐을 때 태아의 손을 찍은 겁니다. 12주가 되니까 뼈와 힘줄이 보여요. 분명한 것은 6주 때까지는 뼈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순서대로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사람 몸이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시죠? 네. 12주가 되니까 뼈와 힘줄이 보여요. 여기 보셔요. 민수기 1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욥에게는 내가 욥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시고, 모세에게는 욥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는 걸 보고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욥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강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눈, 송이 하나하나가 모양이 다 달랐잖아요.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각자 만드셨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각각 만드신 겁니다. 각각.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나의 영혼, 나의 몸, 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 동산에 주소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두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나머지 두 강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사막. 이 사막에 과거에,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 여기 강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위성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사막인데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증거. 제가 과거에 IQ가 160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증거를 대봐, 증거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려야 그때서야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한 그 결과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그때서야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증거를 보면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기 사막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사냥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 뒤에 있는 요렇게 생긴 요게 배예요, 배. 배를 그렸다는 것은 강물이 흘렀다는 거죠. 물과 식물이 있었고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가축들 그림이 동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이 당시에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상상으로 이 가축을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석유는 반드시 동물, 식물, 그리고 물이 지하에 매몰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석유가 생길 수 없어요. 지하에서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어요. 동물, 식물, 그리고 그 강이 이렇게 지하에 매몰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아서 이곳에서 석유가 생겨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곳이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틀림없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막인 이곳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석유의 약 70% 이상이 여기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석유는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모래를 오랫동안 그 땅속에다가 묻어놔도 석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곳이 과거에는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석유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이곳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4,500년 전, 약 5,000년 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실까요? 지금도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먼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날 못 보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다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주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5,000년 전에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을 감찰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가는 길을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혀에서 나온 말도 다 듣고 계셨고 내가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긴 게 변변치 않지만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딱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못생겼어도 저를 보셔야 돼요. 좀 더우세요? 에어컨 좀 꺼드릴까요? 예. 앞에는 지금 더워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죄 지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벌을 내리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특별히 간음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부부가 아닌데 간음을 하고 성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짐승하고까지 성행위를 하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불을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셨습니다. 왜 역사 가운데 그런 심판을 실제로 내리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죄도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에 있어도 그곳에 계세요. 내가 주방에 있어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죄 짓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고 계세요.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CCTV가 있어서요 금방 탄로가 나요. 죄를 지으면.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CCTV는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범죄의 범인 검거에 1등 공신으로 부각되면서 CCTV의 필요성은 큰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강호순이 붙잡히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CCTV 화면이었습니다. 치안과 보안의 역할을 넘어서 CCTV는 이제 생활 속으로도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신에 정말 들어갔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라게 해진대. 아니 해진대. 또 다른 골목길. 투기가 금지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다 경고 방송에 깜짝 놀랍니다. 이 지역에선 이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합니다. 모두 25대의 카메라가 사용되고 감시 요원이 24시간 모니터 앞을 지킵니다. 현재 장소에는 쓰레기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니 쓰레기를 되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는 깨끗해졌다지만 주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람도 다 보고 있는데 CCTV로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못 가렸을 거예요.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도 아담과 하와가 입지 않으면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가까이 노아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으니 이 방주 안에 타라고,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 안에 타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안 탔잖아요.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의 때도.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짐승들도요,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걸 알면 피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 그 길을 피해야 되잖아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为营，小心翼翼地走着。尽管偶尔会停下脚步，但大致上还算顺利，很棒哦。啊，詹姆斯，小心一点！就在离对岸只剩1步的地方，他们2个同时都停了下来。最后的难关，宽1公尺的河道，对于小小身躯的小庞和詹姆斯而言，这就像是一道大鸿沟。海中守护着他们的宫泽先生也显得忧心忡忡。加油啊，小庞，詹姆斯！就在这个时候，小庞成功的一跃而过。问题是詹姆斯不敢跳啊！小庞狂拉詹姆斯，要他跳过来，但是詹姆斯却抵死不从。就在这一刻，詹姆斯，你太神了！ 박수 한번 쳐야죠. 이 짐승도 안 빠져 죽으려고, 어떻게든 안 빠져 죽으려고, 이 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안 빠지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운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알게 되면 반드시 피해야 돼요. 왜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콧방귀를 낄까요? 진짜 있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나도 피해야 되겠다. 나도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화를 낸 적도 있고 미워한 적도 있고 욕심을 낸 적도 있고 실제로 욕을 한 적도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자를 보고 간음치 말라 하였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왜냐하면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느니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원숭이나 개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쇼핑몰에 쇼핑하러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부리야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쇼핑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알아봐야 될까요? 알아봐야죠. 봤더니 저기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쇼핑을 해야 될까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다가 정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오히려 하나님 제가 따져볼게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게 오히려 따지면서 듣는 분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무관심한 것은 큰 죄예요. 자녀가 나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죠. 물론 선택은 자녀가 하겠지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것같이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반드시 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요, 큰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 짓는 사람들 많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폭행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10명을 연달아서 죽입니다. 똑같은 죄인데 죄의 경중이 달라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 어떤 죄인이었냐면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에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롯과 딸 사위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킬 건데 너희는 피하라고. 그냥 죄에 대해서 당장 벌을 내릴 것 같으면 굳이 천사를 보내서 피하라고 경고를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여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이곳을 멸할 것이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은 나왔는데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롯과 처 그리고 딸들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어요. 자,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Believe in God. Do not look back. Lord. Don't look back. Lot's wife is turned into a pillar of salt for disobeying God. Lot and his daughters flee to the mountains, never to see Abraham again. 예. 소리는 영어로 나왔지만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다 알아들으셨죠? 이런 모습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다면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유황이 있을 겁니다. 유황이. 그런데 그 유황은 분명 화산이 터져서 생긴 유황은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린 거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찾아봤어요. 정말 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이란 나라 땅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한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찾았다. 가서 봤더니 이런 유황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다 유황이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도시가 화산이 터져서 멸망한 걸까 궁금해서 이 유황을 떼서 연구소에 가지고 가봤습니다. 이런 유황들을 떼서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실에 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유황의 순도가 98.4%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화산이 터져서 생기는 유황은 98.4%가 나올 수 없는데 약 40%, 화산이 터져서 생긴 유황은 약 40%인데 소돔 고모라에 있는 유황은 98.4%입니다. 정말 순수한 이 유황이 어디서 났을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그럼 왜 유황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불을 왜 하늘에서 내리셨을까요? 죄가 너무 커서 소돔 고모라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십니다. 점점 죄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부부가 아닌 사이에 이렇게 간음을 하면은 간통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성연애도 합법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죄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이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마찬가지로 벌을 내리십니다. 소돔 고모라에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 불심판이 있는데 그 불심판이 바로 7년 환란에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불심판이 있다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로 만드셨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죄를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실제로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우리도 그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때 아들은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 여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홀로독 날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의미가 독생자라는 의미고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느 민족으로 오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족 중에 오시든지 일본 사람들 중에 오시든지 중국 사람들 중에 오시든지 미국 사람들 중에 오시든지 어느 민족 중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버렸어요. 저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면서 죽은 지 4일 된 사람도 살리고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못 믿었어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가짜다, 미쳤다,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안 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성경책을 주면은 신약 성경은 찢어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 말씀대로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 세계에 너희가 흩어져서 저주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5개월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래? 하면서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을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아기를 벤 엄마의 배를 칼로 자릅니다. 어린애를 어떻게 죽이냐면 칼을 세워놓고 공중에 던져서 그 칼 위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였어요.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예요. AD 70년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그 형벌로 AD 70년에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400명, 500명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에다가 구워서 반을 잘라서 먹고 반은 감춰뒀어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예루살렘이 AD 68년에 처음 로마가 쳐들어왔고 70년에 두 번째 쳐들어왔고 135년에 쳐들어왔는데 135년에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135년 이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보기에 끔찍할 정도, 실제로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를 못 살게 구운 저 이방인들,
이스라엘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다,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적은 그 문서가 있는데요, 지금은 공공연하게 다 압니다. 그 문서 안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2000년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했는데요, 주근깨 안 보이게 하려고 좀 가렸는데, 화장품 파는 가게에 이렇게 가보면은 샘플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저거 정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저거 정말 괜찮을까? 내 피부에도 맞고 좋을까? 그런데 그거를 직접 사서 이렇게 써서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환불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샘플을 준비해요. 거기 샘플은 마음대로 써볼 수 있습니다. 샘플을 발라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본 제품을 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본보기로,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도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고, 그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릴 거다. 그 죄에 대한 벌을 피할 길도 내가 가르쳐 줄 텐데 그 길로 걸어가라고, 그 길을 믿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단번에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잘 쉬셨어요? 10분 너무 빨리 가죠? 한 30분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여쭤봤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50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데 남은 시간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가 말라 보이지만 힘이 센가 봐요. 오늘까지 살았고 이 시간 이후에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 2022년 오늘을 살고 있는데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 끝이 가까웠고 내가 그때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날지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건지도 다 아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쯤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농담으로 하셨겠어요? 진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세상 끝은 어떻게 끝날까?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라고. 만약에 내가 첫날 배운 것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날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살다가 만약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했는데 우리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전쟁들이 지금 있습니다. 기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지진,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온역,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극심한 때는 요즘이 처음이잖아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테러가 막 일어날 거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은 그냥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때리고 폭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우리 시대예요. 복음이 전파될 거다.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가든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거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다. 그런데 이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났어요. 우리 시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립을 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거든 우리 시대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운 때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사람은 예전에 어떤 말 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런 말 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 하늘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징조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연월 일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내일 도둑이 들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준비를 하겠죠. 근데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준비해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몽둥이를 들고 준비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쯤 일어날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여기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늘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압니다. 언제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을 얻는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쉽게. 자기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죠. 도둑놈은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요. 천국을 가려면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제는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딱 오시면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고 내가 문이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면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투명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과하지?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믿어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배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굴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도 있겠죠.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 거듭나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죄의 용서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 용서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돼요. 부활. 육신도 부활되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요. 그리스도 밖에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부활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못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요. 환란. 엄청난 환란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덜컥 오시면 나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또 지옥에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전혀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가요. 변화돼서 부활된 몸으로 그렇게 천국에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으면 부활의 몸을 못 입고 이제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이 땅에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게 돼요. 그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무시지 말라고 지금 벨소리가 울렸어요. 혹시 그 주변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 일어나셔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 아담, 맨 처음 사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 선민 시대. 이 아브라함 때까지는 양심에 맡겨서 그냥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문이 닫혀요. 좁은 문, 그 문이 닫힙니다. 이때.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있어요. 7년 환란. 그리고 공중에 올라갔던 성도들과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천년 왕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의 끝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부활을 못 입으면 이 7년 환란을 들어가야 돼요. 환란은 그야말로 엄청난 환란입니다. 바다가 피로 바뀌고 사람이 타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간지러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심판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환란에 들어가면.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7년 환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사실이었잖아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이제 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 땅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2000년간 내리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다, 벌만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후 3년 반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어요. 정말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끔찍해요. 코로나 시기 때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도 힘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건 약과라는 거예요. 약과.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환란이에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원래는 그 7년 환란이 1290일입니다. 1290일. 3년 7개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그 날을 30일을 감해준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원래는 1290일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감해 줄 거다. 30일을. 3년 반, 3년 원래는 7개월이었는데 3년 6개월로 한 달을 감해 줄 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7년 환란에 대해서. 7년 환란 중간이 딱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야말로 환란이 있어요. 어떤 환란이 있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칠판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 AD 96년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이제 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코로나 때 백신 맞은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식당에 못 들어간 때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7년 환란 때는 어떤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모든 사람이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 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로 바뀌어요. 물이 다. 그럼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정수기 물도 못 받아 먹을 거예요. 샤워하기도 어렵고 설거지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사람들 몸에 독점과 헌대가 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바다가 피로 바뀝니다. 강물이 피로 바뀌어요. 이거 농담 아니잖아요. 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요. 너무 아프니까, 종기 때문에 아프니까 막 자기 혀를 깨물고. 타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1995년에 미국에서 이 고온 때문에 465명이 11일부터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95년에 있었던 일인데 16일 동안 465명이 죽었어요. 94년도에 일본에서는 한 달에 655명이 죽고 2003년도에 유럽에서는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폭염으로. 2010년에는 5만 6천 명이 죽었어요. 2032년 이후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서울에서만 300명 이상 될 거라 예측이 됩니다. 갈수록 더워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제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마지막 심판 때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심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심판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사실이었죠.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렸다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 앞에 화면 보셔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소돔 고모라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환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다시 회복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런 죄가 난무하다는 것도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우리 시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바로 7년 환란이에요. 죄가 점점 꽉 차면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려고, 형벌을 내리시려고 7년 환란을 주시는데 우리 시대 죄가 원인입니다. 그 죄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7년 환란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요. 이 세상이.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내가 죽는 순간.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 못 보는데 내가 죽는 순간 직접 이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죽은 다음에 받을 심판을 우리는 지금 살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네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간음을 했으면 죽음을 건너가서 내가 이렇게 똑같이 심판할 거다 라고 미리 성경에다가 심판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실제로 부부가 아닌 남자 여자를 취해서 간음을 했다면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 죄를 지었다, 간음죄 지었다라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길래 차라리 눈을 빼서라도 안 갈 수만 있으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칼을 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래요, 손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어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자 보고. 아유 깜짝이야.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간 떨어질 것 같아요. 요 꼬맹이 보세요. 눈 보세요, 눈. 죄입니다. 이상한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죄예요. 간음죄를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이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네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그리고 나이가 지긋해서나 똑같아요. 이 마음은. 이 음란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상에서도 있는 거 아세요?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습니다. 자, 보셔요. 여자친구와 식사할 때 집중해야 합니다. 깜빡하시느라 못 보신 분 계실까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식사할 때 집중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와 식사할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았잖아요, 방금.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고등학생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자신이 감옥에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정에 재판관 앞에 있는데 여유 있게 웃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What did you do with that gun in Mr. Jordan, please? Shot him. And did you kill him with that shot? Yes.
get to live, get to wake up every day. Your life continues. I sincerely hope that whatever it was you wanted so badly that you felt the need to murder my son was worth the next at least 52 years of your continued existence. You won't get the luxury of raising your child because you took mine away. So because for the first time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This year was supposed to be a year of celebration, of senior pictures with prom and graduation and parties. Instead, it was a nightmare. On the nights I managed to sleep, I wake up hearing my son scream for me, to then have to realize all over again, night after night, my son is dead, gone, taken. For what? Why? Can you answer the question? Why? Why you felt that what you wanted, you were entitled to. Why you thought his death was an acceptable response to your jealousy or desire to what he had. Drug. 여기 표정 보세요. 사람을 죽였는데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나 그래도 벌 안 받아. 벌.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Clothes, money, jewelry, phones, shoes, whatever it was that you felt you needed more than his life. Your why will never be better than his life. Your want will never trump my son's death. And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bed, you have a sleepless night.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or I'll be Keon. I love my family. That's all you got to say. You know, I have never in 23 years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Mr. Bella, do you want me?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자, 우리도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소년처럼 웃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년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가족 앞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어떻게든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재판관님.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다면 이런 벌을 내렸을까요? 재판관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죄를 짓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살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내 마음에서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내가 스스로 용서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반드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돼요. 잠언 2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우리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7가지 가증한 짐승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공작과 같은 마음,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좋은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반지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머리를 넘길 때 예전에는 그냥 빗으로 넘겼다면 이제 반지 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넘겨.
좋은 옷을 딸내미나 뭐 아들이 사줬으면 괜히 막 이렇게 매무새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호랑이와 같은 마음이 있고, 염소와 같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호랑이처럼 난폭한 마음이 있고, 거북이처럼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고, 뱀처럼, 뱀 혀가 2개인데 거짓말하는, 수시로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있다가 이 마음에서 죄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거북이, 개구리.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봤더니 안 졸고 잘 듣고 계시네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가 환경과 조건이 딱 주어지면 하나씩 튀어나와요. 때로는 공작과 같은 마음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염소 같은 마음이 튀어나오고, 내가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막 우겨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 말이 틀렸어.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여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돼서 이제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혀로, 발로, 온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설사 몸으로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0절,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가증이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욥이 살아서 사는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욥이 지은 죄를 하나씩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요. 1,000만 원을. 그러면 이거 안 받아도 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을 해놓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적어놔요. 책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1,000만 원 빌려줬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적어 놓으셨는데 잊어버릴까 봐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안 적어 놓으셔도 다 기억하세요. 근데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혹시 내가 변명할까 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 변명할까 봐 다 적어 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봐라,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니 쫙 보여주실 거예요. 영화처럼 적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죄를 적어 놓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반드시 내리세요. 어렸을 때 지은 죄라고 봐주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적어 놓으시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잠깐 스쳐 지나간 죄조차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사야 65장 6절에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록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요. 내가 죄를 짓고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내 옛날에 지은 죄 다 생각 안 나잖아요.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지은 그 죄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눈앞에 그대로 있어요. 반드시 보응하되, 반드시 죄 있구나, 죄 지었구나 하고 적어놓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절대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에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제 죄를 짓고 오늘 착한 일 하면 어제 지은 죄가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건 좋은데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 한 착한 일이. 죄는 계속 쌓여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서 쌓여 있다. 하나님이 죄를 차곡차곡 적어놨다가 종이 한 장에 다 차잖아요. 그러면은 종이를 또 다른 종이에다가 적어서 차곡차곡 해서 그게 이제 책으로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 죄를 용서받고 가야만 벌을 안 받아요. 만약에 용서 못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과거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았던 형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은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가서 받는 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여기 화면에 호세아 7장 2절 말씀인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그 여러 악,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갖가지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마음에 기억지 아니하거니와. 때로는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때로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하는데 그래서 죄가 없어질까요?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 심지어는 여기 시편 90편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지은 죄,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한 그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를 하나님 얼굴 앞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죄 없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죄를 지었고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한 그 벌,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 지옥에 가지 않게, 벌을 받지 않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님 예수님 저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도와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그리고 모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놓지 마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죄 사함을 꼭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예, 오늘 3일차 말씀이 끝났습니다. 5일로서 전도 집회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내일